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잣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51절 52절 말씀 중심으로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장기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올해 우리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믿음 많이 컸다 이렇게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이 자라가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갈 때에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유대인의 관례대로 오늘 41절 42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부모된 자로서야 이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유대인들은 신명기 16장 16절에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요 세 절기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 성년이 된다는 것은 13살에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언약의 아들, 말씀의 아들을 13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소년들은 1, 2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언약의 아들이 될 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미리 이제 체험하고 보게 되는, 그런데 대개의 가정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1년에 3번 올라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언약의 아들, 이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실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이제는 다 컸다, 이제는 다 자랐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학생들 데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손을 잡고 부모의 얼굴이 다 기쁩니다. 이제는 자라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구나. 또 군에 보낼 때 부모들이 참 이제는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청년이 되었구나. 다 부모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자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정도가 되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성장하는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다 이제 경험하고 돌아오는데,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다 친척들이 같이 가니까 내려올 때는 남자는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리를 짓고 여성은 여성들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다가, 요셉은 뭐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 여성들이 있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겠지. 또 마리아는 아이고 뭐 이제 남자들 그 요셉 아버지 그 남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겠지. 이렇게 소년 예수님을 그냥 별로 관심 없이 이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을 서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왔던 길을 도로 또 하루 걸어서 올라가서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살다가 예수님께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할 때에 당황하게 됩니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에도 주님 생각하고 저녁에도 주님 생각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장하는 믿음, 밤에 잘 때도 기도하고 내가 자면서도 찬송이 내 영혼 위에 구름처럼 이렇게 덮이는, 이게 얼마나 신령한 삶인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한 해에 오늘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찾는가? 신앙 회복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입니다.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이때에 다시 소년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 성전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렸을 때에 성전에 와서 찾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성전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랍비들과 함께 문답하고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계시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린 믿음도 회복되는 데는 성전에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쁨이요.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는가? 거기서 46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어린 소년 예수님이 당시에 랍비들, 정말 기둥 같은 랍비들 앞에서 막히지 않고 대답도 하고 또 깜짝깜짝 놀라는 질문도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안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이와 같이 소년 예수님이 랍비들과 주고받는 문답을, 그 그림이 우리 안에 항상 궁금할 때에 성령님께 묻기도 하고 답하는 우리 안에 이러한 축복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리아하고 요셉이 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의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함께 이렇게 문답을 하듯이 우리 안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한테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고린도전 3장 16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찾는 이유는 그 밑에 말씀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17절. 신약 성경 265면쯤 돼요. 265면쯤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소년 예수님이 랍비들에게 묻고 답하고 듣고 하듯이 성령님께 우리가 때로는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님께 묻고 답하고 듣고 이런 일이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다. 마음에 늘 그냥 뭐 세상적인 그런 걸로 싸움이 일어나고 뭐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마음이 쓰레기를 잔뜩 가지고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영적인 일,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의 세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도 정신도 몸도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사업을 하면서도 늘 근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 지혜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면 아주 기쁘거든요. 제가 그 부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소망교회 박내창 장로님, 그 장로님께서 참 성실하셔서 그 광장시장에 청년으로 들어가서 너무 부지런하니까 광장시장에 그 포목점 그 배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포목점 할머니가 손주 사이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게를 하나 내줘가지고는 하여튼 뭐 당시에 그 청바지 유행이 일때 이 장로님이 거기에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뭐 얼마나 잘 팔리는지 하여튼 부산에서 그 이렇게 흠이 난 청바지를 싸게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뭐 청바지를 만들어냈더니 흠이 있는 청바지가 날개도 진짜 팔리더라고요. 그 장로님 얘기는 그러십니다. 돈 냄새가 하여튼 이 가마니에 돈을 담아가지고 마당에다가 이렇게 터는데 마당에 돈이 그냥 수북이 쌓인 돈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파리에 가서 새로운 유행되는 옷을 보고는 국내에 와가지고 그 옷을 또 제작해 팔면 뭐 날개 돋짓듯이 하여튼 팔리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 신학교에 뭐 기부 10억씩 5억씩 뭐 척척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장로님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사업가는 5%의 가능성만 있어도 투자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남들은 다 저거 안 된다. 90% 이상 다 부정적으로는 자기는 10%를 딱 보면서 아 저것만 붙들면 된다. 이 판단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교회 한번 여기 와서 간증한 우리 참 좋은 화장품의 그 대표 되시는 장로님이 한번 오셨어요. 그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9시, 밤 9시 넘으면은 사업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만나가지고 저녁에 뭐 식사하고 뭐 그러면서 9시가 넘어가도 뭐 결정이 안 되면 아, 이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다. 자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 9시를 기준한 것은 다음 날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9시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새벽 기도 가는 걸 회방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까지 뭐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아, 이 사업 하지 말라는 뜻이다.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참 큰 부자가 되어서 자기는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 아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신년 초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에서 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음성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성전에 예수님께서 묻고 대답하시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어느 정도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옆에다가 적어 두시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올 한 해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적인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다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계셔서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깥에 누구한테 들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10절, 2장 10절,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게 점점 자라는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이 단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지 막 살면 안 됩니다.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도록 말씀이 찾아와서 분별하게 하고 내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이 영적인 이러한 기쁨들이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펴지는 2026년도 큰 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왜 성경은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나? 마리아와 이 요셉의 가정의 참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참 기쁨이 있어요. 자라면서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할 때 랍비들이 깜짝 놀랄 만큼 내 안에도 믿음이 자랄 때에 갑자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진리구나. 이걸 이제 할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 마음이 성전과 같아서 늘 이런 기쁨이 살아서 역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누가복음 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제는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영적인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소년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기 의식, 자기 인식을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이제 알게 해주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영과 육과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 할 때에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볼 때 요셉이 아버지인데 이렇게 예수님 입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이게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아직도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2장을 하다가 왜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얘기하나?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라면 이게 구분이 돼요. 자라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자라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신앙이
자라게 되죠. 구분하지 못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동행하는 겁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마리아 요셉을 잘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참 사람으로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십계명의 말씀대로 완성시키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요 부분에 요게 중요하죠. 우리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음에 이렇게 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레위기 11장 2절 3절 그렇게 적어두시고 한번 찾아봅니다. 말하신 것을 마음에 두는 거 왜 그런가? 이게 레위기 11장의 2절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159면입니다. 구약성경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기 새김질이 여기 중요해요.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자꾸 이게 새겨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왜 마리아도 내 아버지 집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이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육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새김질 하듯이 풀을 먹었는데 자꾸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 하면서 풀이 우유가 되고 좋은 살코기가 되고 가죽이 되고 뼈가 되듯이 말씀이 처음에는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살코기가 되고 우유가 되고 뼈가 되듯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성경책 전체가 아주 찾는 것도 힘들어. 또 금박을 해놓으니까 또 그냥 붙어가지고 잘 뜯어지지도 않아.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자유롭게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어느 정도로 가느냐. 성경을 보지 않아도 성경 책장에 누워가지고 확확히 지나가 어느 자리에 무슨 글자가 있다, 무슨 말씀이 있다가 척척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바늘 끝으로 몇 장 몇 절 하면 짝 찌르면 거기에 바늘 끝이 갈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성장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 가정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이 자랄 때에 말씀을 처음에는 들으면은 저게 무슨 말씀이지? 일단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둬요. 소가 풀을 일단은 먹어놓고 위에서 다시 되새김질, 털음하면서 그 되새김질 하면서 잘근잘근 씹으면 그 위가 6번 이제 소는 소화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마음에 뒀다가 묵상하며 자꾸 하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게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자꾸 그냥 성장하는 거죠. 자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야, 참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책이 어디 있나? 말씀하신 책이. 내 자신이 지혜가 잠언 9장 1절에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듯이 병든 자아를 건강한 생명으로 말씀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음성 들으면서 내가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영적인 세계도 또 육신의 건강,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참 기뻐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고임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대로 올 한 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는 믿음이 쑥쑥 자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